오늘도 분주한 삶 가운데 또 피곤한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과 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작고 간소한 삶을 추구하는 소위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은 예술 분야에서 단순함을 추구하면서 본질만을 남기자라는 의도로 시작된 말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인테리어, 패션, 살림살이 등 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순하고 절제된 삶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미니멀리즘은 자금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현대 사회는 큰 것이 미덕이고 크게 되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너무 많이 먹으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이 먹고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러한 삶을 추구한 결과로 자연 자원은 고갈되고 쓰레기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점점 황폐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지치고 위기를 느끼는 요즘 사람들 가운데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이 먹고 많은 일을 하는 삶 대신에 꼭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적당히 먹으며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 곧 자금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미니멀리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온 어린 아이들을 반기시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세리나 죄인 그리고 창녀와 같이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약자들, 이 작은 자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겨자씨도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가르침 속에는 이러한 자금이라는 가치가 가득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말,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로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힘쓰라라는 같은 단어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힘쓰라라고 쓰였던 이 말이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싸우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움을 시작하면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처럼 힘쓰라라는 말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애쓰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듯이 해서라도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좁은 문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의 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가운데서 좁은 문은 이 두 가지 문 가운데 어떤 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지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 곧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이 좁고 가는 길이 협착하며 찾는 사람들이 적더라도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한 명,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성인 한 명이 지나가기에도 좁고 작은 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지나가기에 좁고 작은 그 문을 크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기에 힘들지 않도록 키우는 것이죠.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가기에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키우고 길을 넓히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불편함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난리가 나죠.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이라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거기에 이르는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라 불편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참지 않아요. 편하게 구원을 얻고 싶어 합니다. 자기 편의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거룩한 삶은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갈까를 생각하며 과감하게 협착한 길을 넓히고 좁은 문을 넓게 크게 공사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다고 길을 넓히고 문을 키우면 이미 좁은 문이 아닌 것이 됩니다. 큰 문이 되고 넓은 길이 되고 말죠. 이 큰 문과 넓은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키우는 것은, 길을 넓히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방법은 좁은 문에 맞추어서 나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좀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좁은 문에 내가 맞추어서 작아지면
어떠한 좁은 문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몸보다 작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는 자연스럽게 머리나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옛날 시골집, 촌집에 가면 문들이 작잖아요. 그 문들을 지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눈앞에 별이 번쩍합니다. 머리를 박아가지고요. 그 촌집에 들어갈 때는 허리를 과감하게 숙여야 돼요. 생각보다 더 숙여야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몸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작아진다는 것은 다이어트를 해서 진짜 우리의 몸의 크기를 줄인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니멀리즘처럼 과하게 소유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너무 많은 것을 먹으려 했던 욕심을 내려놓으며 많은 일로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잠잠하게 하여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작아지면 협착한 길을 걸으며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나를 낮추고 작게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작아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일관적인 경향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당신을 작은 자들의 하나님으로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작은 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누구입니까? 남편을 잃어서 사회적인 보호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과부, 부모라는 울타리가 없는 고아, 타국에 와서 삶의 기반이 없는 나그네.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작은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시죠. 신명기 2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향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로 하여금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도 그들이 작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고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작고 초라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대표적인 사람들도 셀이나
창녀, 병자와 같이 당시에는 소외되고 약했던 사람들, 바로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예수님 당신과 동일시 하셨어요. 그 사회의 작은 자들을 예수님과 같은 자들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작은 자가 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좁은 문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은 구원을 받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좁은 문이 상징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어서 작은 자가 되어 들어가게 될 좁은 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문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문인 나를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다른 문으로 가는 사람들,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요, 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좁은 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기 위해 예수라는 협착한 길과 좁은 문에 이르는 것이 참 어려워요.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면 참 쉽고 좋은데 좁은 문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힘든 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작게 만들어야 겨우 갈 수 있는 좁은 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좁은 문은 거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읊조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성장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에 더 커지고 더 가지기에 급급했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연필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깎아내는 아픔을 이겨내야 하듯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통회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